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요. 새벽 미명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적막감이 흐르고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무덤 안에 보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늘 사랑했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여인들은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보러 왔지만은 그곳에는 시체가 없었고 대신에 천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이 않는다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을 가리켜요. 절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절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의 부활의 절대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시려고 무죄한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구세주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다면, 오늘날 마호메트나 공자처럼 무덤에 그대로 시신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내세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살지만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사는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결단코 있을 수 없다. 여기 계시지 않고 절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천사가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누가 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정말 이 사실을 증거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의사인 누가가 그거를 증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돌아왔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도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하는지 그 목격자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거기 보면은요, 누구에게 보였느냐?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고 500명이 있는 자리에서 보이고 일시에 보였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에게도 보였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한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 12제자만 목격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다 짜고 한 얘기야. 그 저들끼리 하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500여 형제가 일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일시에 봤다.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500여 성도가 봤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를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난 후에 저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부활을 체험하고 난 후에 저들의 삶은 무서워서 두렵고 떠는 삶이 순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감히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저들이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니라 사람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절대 오늘 보니까 결코 무덤에 계실 수 없는 분,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의 부활은 참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눈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면 우리의 신앙 정신이 그야말로 감각이 살아나 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 생명 여러분 마음속 깊이 느끼는 이 순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능력입니다. 영광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능력이,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확인하라. 이 말은 그가 부활하지 않았냐? 확실히 부활하지 않았느냐? 한번 와서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이슬람 청년이 설교 중에 일어나더니, 여러분은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설교 중에 일어나더니, 선교사님, 우리 마호메트는 저 사우디에 가면 묘가 있고 마호메트 시신이 그대로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묘에는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호메트가 훨씬 더 역사성이 있고 학적인 그런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허구입니다. 허구.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마호메트의 무덤은 시신이 그대로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이고 마호메트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소리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냐고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다. 지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의 연수는 70, 짧은 인생을 삽니다.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생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을 피할 인생은 없어요. 진시황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불로초 구하러 보냈지만은 사자들이 가서 불로초를 구해 오기도 전에 나이 49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50을 못 채우고 떠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을 증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예. 정말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세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 전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낼 때 말씀에 근거해서 사단을 쫓아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난주 가가지고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한번 열어봤습니까? 한 번도 성경을 안 열어보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진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말씀이 은혜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손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근거는 뭐냐?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말씀에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도 성경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손이 안 갈 수가 없고 눈이 안 갈 수가 없고 성경을 향해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경 읽으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전도하라는 말도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성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기록을 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힌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성전을 헐라. 여러분 헤롯 성전이 46년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란을 막기 위해서 천천히 지었는데 46년을 지었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 모독죄라고 예수님을 막 핍박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성전을 헐라. 성전된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이 교회 이 성전은 바로 주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무리 우리는 주의 몸이에요. 내 몸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내 몸을 헐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다 헐렸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무서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주님은 완전히 주님께서는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주님의 몸이 헐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헐어버린 주님의 몸을 무덤 속에 묻었는데 이제 끝이다 그랬는데 3일 만에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바로 성전된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데 무지한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고난당하셨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경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말씀이 확실하듯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부활은 씨가 뿌려져 죽어야 산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 밭에 보니까 무씨를 뿌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무가 쭉 자라더라고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가 자라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린 씨는 죽어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성공을 하려면 성공하기 위한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가는 바로 고난입니다. 대가는 수고와 땀입니다. 수고와 땀이 없는 영광은 올 수가 없어요. 수고와 땀이 없는 성공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눈물을 쏟은 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만큼 체험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활은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4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화관식 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예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 뭡니까?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상하고 터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몸, 썩고 냄새나는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별이 있지만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우리 할머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뭐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나 속으로는 박수를 쳐드려요. 할머니 축하해요, 할아버지 축하해요, 아버지 축하해요. 축하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축하를 해드려야 됩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병도 없는 그 하늘나라 갔으니 여러분 다 축하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하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추도식도 여러분 한 번씩 하지요. 이 추도식이 올 때 돌아가신 분이 그리워가지고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리워서 눈물 흘리면 안 되고 천국 간 것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달라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여러분 후손들이 알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세요. 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받은 자만이 믿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떠난 자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미랄로 죽었지만은 많은 열매를 거두신 거예요. 세 번째, 여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뭐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배라는 원문의 뜻이 바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이게 바로 예배, 경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생애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번 가르쳐 봐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언제요?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를 보내서 내 영혼을 모시러 옵니다.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악한 영이 계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러 옵니다. 거두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영혼들은, 저도 많은 시신을 이렇게 봤지만은 그야말로 보들보들 보기만 해도 얼굴이 하얗고 주무시는 같이 은혜롭고 그래요. 그러나 험하게 복음을 거부한 그런 영혼들은 보면은 풀이 쭉쭉하고 얼굴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을 최대의 경의를 표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구천날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인데 부활을 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부지런히 6시 동안 일하고, 이래되는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예배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가난한 성도들이 이 우리나라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 많대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성도.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 이게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입니다. 전도하러 가보면 이런 분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언젠가는 나는 교회 갈 거야. 이런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성도, 이런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나 그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해이분교회 성도로서 더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아예 집에서 TV 보고 수목원 가고 시장 가고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회개하세요.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삶을 바꾸세요. 나는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이런 소리 하면 더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후 예배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를 제일 중요한 일로 삼으라. 여기 1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쓰고 남는 시간을 들이지 말라. 세 번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준비해라. 4계명은 정한 시간을 온전히 바치라. 주일은 온전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볼일 보시지 말고. 5번째, 성경 찬송을 꼭 지참하라. 안 가오신 분이 많네.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성경 찬송을 지참하라. 6번째, 입을 열어 찬송을 뜨겁게 하라. 예,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송도 뜨겁게 해야 돼요. 7번째, 따라합니다. 이 크게 따라합니다. 앞자리부터 채워라. 저 뒤에 계신 분들 다음 주 맨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부터 채워라. 8번째, 예배 전이나 후에 서로 사귐을 가지라. 예배 전후에 사귐을 가지라. 8번째 계명. 9번째 계명은 은혜를 사모하여 설교를 경청하라. 오늘같이 설교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 모두 이런 나쁜 예배 습관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나이는 자꾸 늘어가는데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